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우리 2장 우리 14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게 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살아가면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많이 변동이 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전하고 겸손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많이 두지 않아요. 허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노력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책망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지금부터 열심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기대가 있죠. 마지막에는 칭찬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공로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쌓은 것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기회, 그 시간에 여러분은 그냥 잠잠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허물어야 되는 것이라면 허물어버리고 다시 쌓아야 될 것이라면 쌓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것을 붙잡고 책망받을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다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충성을 얘기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누가 정죄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하고 있는지는 본인이 잘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삶을 통해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그렇게 깊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살려고 해요. 그럼 이게 무엇 때문에 사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쓰여야 될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것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것만 위해서 여러분의 있는 것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그것을 배치하지요. 성경은 우선순위를 얘기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저녁에 내가 늦게 자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게 돼요. 밤문에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밤문에 익숙해지고 내가 잠을 자지 못하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일찍 잠을 자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우리는 이 우선순위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요. 남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요.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건 나를 위한 거잖아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육신이 피곤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더 아껴 써야 되고 시간을 더 열심을 다해서 아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피곤하면 제일 먼저 놓치는 게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세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지 않을까요? 채워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나 발전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면 거기에 꼭 따라다니는 평가가 있어요. 점수를 몇 점 주겠냐, 아니면 팁을 주겠냐. 나는 팁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거 무시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평점을 줘요. 그 사람이 내게 해준 것, 내게 무엇이 유익되는지, 내 필요를 채워줬는지에 대해서 평점을 줘요. 내가 처음 여행을 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곳에 대한, 이 가게에 대한, 음식점에 대한, 호텔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평점을 그들이 간 사람의 간접적인 경험을 우리가 평점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 후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이곳이 좋구나라고 생각해요. 평균적으로 나오는 점수 때문에 나는 거기를 신뢰하고 가요. 그리고 간 이후에 내가 거기에 후기를 달죠. 그 말이 옳았다고요. 그건 사진만의 풍경이었다고요. 가보니까 사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는 몇 점일까요? 여러분의 삶은 몇 점일까요? 우리는 자신에게서 좋은 점수를 줘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경험하고 때로는 목회자를 경험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평점은 몇 점일까요? 얘기는 안 해도 나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접속할 게 없기 때문에 그 평점에 대해서, 후기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 혹시나 함량 미달된 적 없습니까? 모자라요. 무게가 부족해요.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하지 못해요. 오늘 성경은 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근데 또 다른 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9달, 10달을 아이가 자랍니다. 아무 공로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공급해준 영양분으로 살아요. 그리고 태어나요. 그러면 그의 공로 없이 그냥 내 자녀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그 단계별마다 울부짖어요. 배고플 때마다 울어요. 아이가 평생 동안 나이가 먹는데 울기만 한다면 그건 성숙하지 못한 거죠. 성장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가장 아픔은 이 아이가 그 평균적으로 자라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라지 못하면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할 때까지 자라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다 고통과 아픔은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언어가 미성숙하고 삶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성숙해야 돼요. 존중이 여겨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이 윤택해집니다. 오늘 삶 속에 수없는 많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볼까요? 14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유익하십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분과의 만남이 유익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게 내게 유익이 되십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나가는 삶이 내게 정말 영적으로 도움이 되십니까? 때로는 감정대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떨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자신 있으셔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불러가시면 여러분 자신 있게 내가 만나는 그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셔요? 오늘 이 땅에서는 참 많은 걸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마지막 끝자락에 주님을 뵈시겠어요? 수 없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 때문에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행적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자꾸 미혹해요. 너는 과거의 행적 때문에 일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거기에 넘어져요. 과거에 가진 죄가 있어요. 나중에 열심을 다했는데 열심이 식어졌어요. 다시 열심을 내자니 힘들어요. 그거 봐, 당연한 거야 라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거기에 또 넘어져요. 여러분, 탕자가 다른 거 원하는 게 없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염치 따지지 말고 돌아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치료하시고 판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판단해요. 우리가 못한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어쩌면 만남의 한순간일 뿐이에요. 만나지만 어느 순간에도 또 헤어질 거예요.
또 헤어지면 또 만나게 될 거죠. 그런데 왜 참을 수 있는지 아세요? 왜 견딜 수 있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순간에 일으켜 세우세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믿노라 하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의자에 끝까지 견디며 앉아 있어야 될 무게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서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율관한 행함을 해야 여러분들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똑같은 행동으로 내일을 꿈꾼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오늘 어제보다 오늘이 나야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계십니까? 머리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째는 유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유익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도 유익이 돼야 돼요. 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덮게 하라, 이불을 주라고 얘기하세요. 그에게 배부르라고 하기 전에 먹을 것을 주라고 하세요. 고통당하면 그와 함께 하라고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우리는 생각들이 많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할 뿐이에요. 근데 나는 무슨 행함을 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예까지 들어줘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없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머리로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16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사랑은 유익에 초점을 맞추시라고 했죠.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존중히 여기시는 행위가 필요해요. 가정이 변화되길 원한다고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걸레라도 들고 여러분 방을 훔치셔요. 가정의 화목을 원한다면 여러분 남에게 설거지를 맡기지 말고 먼저 설거지를 하시면 돼요. 더러운 게 보이면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쓸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해요. 말은 쉬워요. 내 속에 쌓아 있는 것을 통해서 입 밖으로 내요. 그 쌓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에 따라서 그게 신앙의 인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죽었다고요. 죽었다고 얘기하세요. 성경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하는 사대교회가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죽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호흡해요. 내일을 꿈꿔요.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막 흥분해요. 빨리 오늘이 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판단은요. 너는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지만 죽었다고 하신다면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아세요. 근데 수고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나는 부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를 가련하게 보셔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불쌍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요, 많이 모임을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몸된 자단을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행함을 통해서요. 그 행함을 통해서 평점이 맞아질 때 미달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우선순위가 뭘까? 건강해지는 건가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뭔가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건가요? 그럼 하나님은요?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잘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 너 참 잘하고 있어. 그 잘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했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하세요.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속이지 마셔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거든요. 하나님께 우리를 강권적으로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심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낯선 상황을 겪게 되면 내가 정말 익숙한 것에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교회가 연합했죠. 처음에 섬겼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그들과 있으면 고민도 없다고요. 그런데 연합되다 보니까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불편함이 생겨요. 근데 그 불편함 속에 내가 익숙한 것을 뛰어넘으니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제 교회가 연합했죠. 더 낯설지요. 왜 이렇게 자꾸 부닥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낯설음. 내가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하지만 낯선 사람을 만나면서 내 속에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게 다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는 순간 영적인 에너지가 생긴다니까요. 생각 없이 매일매일 똑같은 길로 가죠. 하지만 낯선 것을 다른 길, 옆길로 가면서부터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너지가 생겨요. 오늘 여러분 혹시나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유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지, 믿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맞이했죠. 그리고 그에게 원하는 것 붉은 줄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올 때 붉은 줄을 내렸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애굽을 떠날 때 그들에게 양을 잡아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아는 것과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만약에 행위가 없다면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은 무엇을 보고 지나갔냐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성경은 마지막 때에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믿노라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얘기하세요. 보세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 죽은 자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마지막 때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열심히 그에게 달고 한순간에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선택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시면 당자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품으로 안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종이 되기 위해 찾아갔지만 아버지의 풍성하심은 우리를 내치는 삶이 아니라 그의 손에서 가락지를 빼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끼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재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요? 유익입니다. 둘째는 볼게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둘째는 온전하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됩니다. 이 온전이라는 의미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꽁플레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믿음만 보시는 게 아니라 행위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불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변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깨닫기는 하는데 그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삶을 바라보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를 고난을 당할 때 그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고난 가운데 유익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아는 삶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드릴까? 믿음으로 행하십시오라고요.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우선순위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다라고 하세요. 근데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소재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보여야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고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못 박았다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 땅에 태어났다면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지만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분이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함부로 대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통해서 행함으로 내게 유익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보실 때 살아있는 자로 칭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내 안위를 위해서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면 다 포기하고 쉬건만 영의 것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셔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럴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무조건 믿는다고 다 홍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주에 들어간 자들만,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그 성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다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 조카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죽어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살았다는 이제로만 가졌으나 죽은 심령은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사람의 평점으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담대하게 갑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신의 아이콘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아이콘, 섬김의 아이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은 죽음이라 하셨는데 세상의 것에 먼저 내가 세상의 것에 우선순위 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 하나님이 내게 완전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죽은 것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없이 약속이 많습니다. 하겠다고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그들 용서해 주셔서 지금 구원받을 만때, 은혜 받을 만한 이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셨고, 나그네일 때 영접하셨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본 하나님의 사람들, 소재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함께하는 모든 자들 존중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존중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유익을 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몸된 자들 살려주시옵소서. 몸된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몸된 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다시 한번 말로만 하는 심령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다시 한번 저희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부탁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소재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익숙함에서 좀 벗어나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그들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 만남에 합당한 자로서 유익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한 자가 되셔서 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 힘이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생각한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죽은 자로 여김을 받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가련하고 불쌍하게 보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숫자에 연연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각자 심령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짓되고 썩어질 것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고 살아있어야 함께 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구워질지라도 구임을 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시고 상한 심령에게 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뻔뻔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로 11조로 성교 예물로 주정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 완악한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인을 함께 하시고 또 여행을 떠나는 성도들 함께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운전을 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환우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간절한 그 마음 응답하셔서 하나님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깨어 기도하사 주님만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유익된 삶과 완전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토와 특히 여행을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과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